성산 가족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사랑하는 성산 가족을 떠나 캐나다에 선교온 지 2주째인데 몇 달이 지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성산 가족들 보고 싶고 그리워서 음성으로나마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산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23편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 하시나이다. 아멘. 목자는 양을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자마다 양을 인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력 있는 목자는 양을 잘 인도하고 양을 어떻게 인도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목자로서 주님의 양인 우리를 잘 인도하십니다. 부족함이 없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양을 인도하시는지를 묵상해 보면 큰 은혜가 되고 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에 대하여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첫째로 전능하신 주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다윗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양이 목자에 대한 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어느 곳에 푸른 초장이 있으며 어느 곳에 좋은 물이 있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양은 이런 목자를 신뢰하고 따릅니다. 양은 자기의 목자가 반드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목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야 할 것인지 어느 곳이 좋은 곳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때때로 양들을 광야 사막 같은 곳으로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들은 목자를 믿고 계속 따라갑니다. 그 길이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한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그렇습니다. 때때로 광야 같은 곳으로 인도하실지라도 오히려 복 주시는 길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삭막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신명기 8장 15절로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벌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인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고난을 겪게 하신 것이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유는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영적인 복이든 마음의 복이든 육신의 복이든 삶의 복이든 마침내 복 주시려고 지금까지 앞으로 계속 인도할 것입니다. 성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복 받을 사람입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전능하신 목자이신 주님을 의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양이 원하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가 계획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양이 계획한 곳으로 목자가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가 양을 위하여 계획한 곳이 있고 그 계획한 곳을 향하여 양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들 중에는 못된 양도 있고 성질이 고약한 양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양에 따라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목자의 명예를 걸고 양을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착한 양이든 선한 양이든 못된 양이든 고약한 양이든 악한 양이든 관계없이 목자의 이름을 걸고 가장 아름답고 복된 길로 양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그렇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명예를 걸고 의의 길로 양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아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폐역하여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셨고 계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40일 동안 십계명과 율법을 받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출애굽기 32장 9절로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간청하기를 만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화를 내리시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악을 보면 진멸해야 하겠지만 하나님 이름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악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겠어 하고 실망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명예를 걸고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병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비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수발을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은 절대로 택하신 자기의 양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히브리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힘에 빠져 있을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것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나는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주님은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목자십니다. 소생이 뭡니까? 힘과 능력과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어느 날 믿음이 떨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은혜로 환경을 통하여 찾아오셔서 소생시키시는 목자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주신 선물이나 선택의 은총은 다시 거두어 가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복음 불러서 죄사함받고 의롭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불신앙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셔서 택하신 백성은 절대로 근혜와 선물과 구원을 거둬가지 않으신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의 명예를 걸고 끝까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인하여 신뢰하고 확신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십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도구는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지팡이는 끝이 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긴 나무로서 양들이 곁길로 갈 때 목을 걸어 잡아당기고 양들이 바위 틈에 빠졌을 때 끌어내는데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막대기는 목자 옆에 차고 다니는 나무 막대기입니다. 양들의 매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양들이 배가 고플 때는 말을 잘 듣고 따르다가 배가 부르면 말을 듣지 않고 곁길로 가기도 합니다. 이런 때에 목자는 지팡이로 끌어당깁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막대기로 때리게 됩니다. 그러나 매를 맞으면서도 말을 듣지 않는 고약한 양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양은 목자가 양의 버릇을 고치기 위하여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양은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지만 결국 양은 버릇이 고쳐져서 다시는 곁길로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곁길로 갈 때 처음에는 지팡이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즉 설교 말씀을 통하여 주의 성도들의 권면을 통하여 하나님은 돌이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돌이키는 가장 큰 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지팡이를 사용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지금이 돌아와야 할 적기입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막대기를 사용하십니다. 즉 징계의 매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매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질병이나 사업의 실패, 자녀 문제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매를 맞는 것입니다. 매를 맞을 때는 겸손하게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는 것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이고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매를 맞으면서도 돌이키지 않으면 다리가 부러지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육신의 다리가 부러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이고 큰 징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큰 매를 드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거절할 때 점점 더 무서운 징계의 매로 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우리를 바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련, 고난, 역경, 문제, 사랑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나님 계획대로 인도하게 하시려고 주님은 섭리 가운데 매를 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안위와 승리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